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탄이 눈앞으로 다가온 이 새벽, 세상의 소란함을 내려놓고 먼저 주님 앞에 나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다림이 막연하고 공허한 기다림이 되지 않게 하시고 기록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약속을 바라는 복된 믿음의 기다림이 되게 하옵소서. 시므온처럼 성령 안에서 이미 오신 주님을 알아보는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감격을 이 새벽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4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여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0면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라. 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짙은 안개를 뚫고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 분들과 샬롬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샬롬, 잘 오셨습니다. 광고를 드리면 주보에 나간 대로 오늘과 내일 담임 목사님이 시애틀로 출타하십니다. 우리 노예 중에 한 교회가 분교로 좀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권위원회로 참여하시게 되는데요. 우선은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한 교회,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주의 몸된 교회니까요. 그 교회가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정권위원으로 출타하시는 목사님의 건강 그리고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일 저녁 늦게 다시 돌아오시게 됩니다. 이제 성탄절이 목요일로 진짜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말은 기다림의 절기 대강절도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확인했다시피 성경이 말하는 기다림은 단순히 시간을 죽이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특별히 오늘을 살아내는 믿음의 삶, 그런 태도라고 우리가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인물로 오늘 우리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만나보고자 합니다. 대강절, 기다림이라고 하는데 기다림이 어디에서 끝나는지, 어느 자리에서 끝나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요, 성령 안에서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기다린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헬라어적인 원어적인 의미는 단순하게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삶, 그러니까 영어로 굳이 따지면 wait 정도가 되겠죠. 그 정도가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나가서 마중하는 이 모습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시므온이 기다렸던 기다림은 지금 당장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루를, 매일을, 평생을 산 삶이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루 이틀 기다리는 건 좋은데요, 어떻게 이렇게 평생을 기다릴 수 있었을까? 본문은 굉장히 심플한 답을 줍니다. 바로 철저하게 그의 삶이 성령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런 적극적인 마중이, 기다림이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방금 읽었던 본문에도요,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 구절 26절에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그런 말도 나오고요, 27절에 보면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지고 성전에 들어갔다는 표현도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그냥 내가 힘써 내 힘과 내 능력을 가지고 내 계획 안에서 기다렸던 삶이 아니라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의 적극적인 지시와 인도를 따라서 순종하며 살았던 적극적인 마중 기다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 안에서 적극적으로 기다릴 때 놀랄 일이 벌어졌죠. 그 성전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아기를 볼 수도 있었고 관심도 없고 지나칠 수도 있었을 건데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만이 아기 예수를 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마중했다고 했죠?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그렇게 기다렸다고 했죠? 뭘 기다렸을까요?
방금 읽었던 구절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이 위로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이렇습니다. 원어로 따지고 보면 파라클레시스라는 말인데요, 좀 비슷한 말 들어보셨죠? 성령을 뜻하는 파라클레토스랑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위로라는 것이요, 어떤 세상의 좋은 것들을 통하여서, 예를 들어서 그 당시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웠죠, 힘들었죠. 정치적 변화가 일어나거나 자기 삶의 환경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으로부터 획득하는 위로, 평안,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비로소 주어지는 참된 위로, 참된 평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기다리시죠. 그래서 대강절 아닙니까? 여러분이 기대하는 위로는 뭡니까? 세상이 너무 살기 빡빡하고 힘들다 보니 위로 받고 싶죠. 위안을 받고 싶죠. 그 위안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돈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자식 잘 됐으면 좋겠고, 아픈 몸이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도 잘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을 따지고 보면 세상의 어떤 조건이나 환경의 회복, 변화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그런 것이죠. 불필요하다, 성경적으로 어긋난다, 그런 게 아니라요. 근데 정말 참된 위로는 어디에서 올까요?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성령과 동행하며 내 삶을 주 앞에 들여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이 참된 위로는 안 되었다는 의미가 될 수가 있겠죠. 주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더라도 그 세상의 변화가 내 손에 쥐어지지 않는다면은 내 속에 참된 위로는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기다리는 위로, 참된 평안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그 위로가 내 삶에 참된 위안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것은 무엇인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을 적극적으로 마중 나가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삶이고요. 그럴 때 성령 안에서 참된 위로도 위안도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령 안에서 기다리고 있습니까? 주님 안에서 참된 위로를 얻고자 날마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한번 이 마지막 대강절 시즌에 한번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기다림, 적극적인 마중은 예수 안에서 구원을 보는 자리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하필 그날 성전으로 시몬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시몬은 무엇을 보았어요? 누구를 봤어요? 바로 마리아의 품에 안긴 아기 예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야, 예수를 봤다, 아기를 봤다 라고 말하지 않고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아기 예수를 통하여 그가 본 것은 주님의 구원이었습니다. 구원이란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이렇게 만질 수 있는 실제적인 구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때 그냥 막연하게 머릿속에만 있는 그런 걸 꿈꿀 때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실제적인 겁니다. 내가 직접 보고 만질 수 있는 지금 내 삶 앞에 나타난 구원. 그래서 아기 예수가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이런 고백은 시몬에게만 나온 고백이었습니다.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아기 예수는요, 진짜 가난한 부모 밑에서 자라고 있는
이름도 없고 굉장히 평범하고 초라한 아기였을 겁니다. 그러나 시므온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고요, 주님의 구원이라고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이 아기 예수가 내가 평생 기다렸던, 그러니까 성령이 지시를 했죠. 너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결코 죽지 못한다. 그 약속이 성취되는 순간을 이 아기 예수를 통해서 그는 바라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 말하듯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텐트를 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머릿속에만 있는 그런 거요? 꿈속에만 있는 거요? 아니요. 지금 내 눈에 보는 이 아기 예수를 통해 이것이 실제적으로 내 삶에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는 성탄절, 뭘 보는 날입니까? 화려한 예배, 친구들과 함께 즐기는 날, 어떤 선물을 보는 날이 아니라 영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직접 보는 날입니다.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내가 눈을 들어 보지 못하고 만지지 못한다면 그 성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는 성탄은 바로 아기 예수를 통하여서 그 구원을 보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단순히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보이지 않는 현실, 캄캄한 그 밤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이 실제적으로 내 눈앞에서 성취되었고 이루어졌다라는 것, 믿음이 필요할 거고요, 영의 눈이 떠져야 될 겁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성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는 성탄절의 참된 의미가 아닐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오늘 제목인데요, 이 기다림이 언제 끝나죠? 이 기다림이 끝나는 자리는요, 우리가 가졌던 그 모든 소망, 약속을 놓아도 되는 평안의 자리입니다. 평안의 자리.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장 29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 도다.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다. 놓아준다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이렇게 쓰였다고 합니다. 감옥에 갇힌 죄수가 풀려날 때 오랫동안 종살이 했던 그 종이 노임을 받았을 때 쓰이는 말이 바로 이 놓아준다라는 말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므온은 평생 가지고 있던 숙제 같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뭔가 주의 그리스도를 봐야지만 죽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 이제 죽지 못한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설레고 기대가 돼 익사이팅한 일입니다. 근데 하루 이틀 1년 2년이 아니라 수십 년이 계속 되다 보면요, 이게 무게가 굉장히 커집니다. 부담감도 있고요, 족쇄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거고요, 언제 오실지 몰라서 긴장감에 계속 이렇게 삶이 지속되는 거죠. 쉽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그런 영적 긴장감 속에 정말 오랫동안 살아왔는데 마침내 결국 아기 예수를 보았어요. 주의 구원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럴 때 그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이거였어요. 말할 수 없는 평안과 자유, 노임이다라는 겁니다. 아, 주님, 이제 내가 그렇게 붙잡았었던, 긴장하며 살았던 그거를 이제 놓을 때가 되었군요. 해방, 자유, 설렘, 그리고 평안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만날 때 그 기다림의 끝에는 이런 자유와 평안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삶을 한번 가지고 와 볼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 주님을 정말 기다립니다.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근데 그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 속에 사실은 2000년 전에는 그때 예수님을 봤지만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실제 삶에서 계속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만났을 때 우리의 삶에는 진정한 자유와
평안이 있습니까? 왜 예수를 보았고 예배하고 동행한다고 말하면서도 왜 우리의 삶은 여전히 염려와 걱정과 근심 속에 있을까요? 좀 지독하게 말하면은 지금 내가 온전히 예수를 바라보지 못했고 내 품에 안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여자분들은 몰라요. 저는 그냥 들었지만은 보석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 많대요. 진짜 다이아몬드, 뭐 진짜 루비 사파이어 이런 거. 근데 이게 너무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페이크를, 가짜를 끼고 다닐 때가 많아요. 근데 진짜가 있으면은요, 이 페이크는 던질 수 있어요. 놓을 수 있어요. 진짜 예수를 내 삶에 모시고 살면요, 가짜인 염려와 걱정과 근심은 던져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염려와 걱정과 근심 주께 던져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은 진짜를 가지고 있습니까? 가짜를 가지고 있습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저도 요즘에 죽음이라는 것이 조금은 가깝게 다가오고 있는데요. 죽음의 공포만큼 무서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참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을 때 이 죽음의 공포라는 것을 놓을 수 있지 않을까요? 반대로 놓지 못하고 계속 끙끙 앓고 껴안고 있다는 것은 진짜를 가지지 못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를 품에 진짜 아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그 행복, 그만이 가질 수 있는 선물이 뭔가? 평안, 자유, 노임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진짜가 주는 행복이 있습니다.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기다린 주님, 이 대강절의 끝에 이 자유와 평안이 여러분의 삶에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몬은 평생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매년 대강절을 지낸다고 하지만 그것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기다림이겠죠. 근데 그 기다림의 끝에 뭐가 있었어요? 아기 예수가 있었고, 보았고, 안을 수 있었고, 자유와 평안이 있었습니다. 대강절의 마지막에 이른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자리, 이런 선물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목요일 날 성탄 축하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될 텐데요. 그때 이제까지 약속으로만 알았던 그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주의 구원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안을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예배, 이미 오신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 감격, 그래서 그 성탄을 통해서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그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약속 위에 선 믿음의 눈으로 적극적인 마중을 할 수 있는 우리의 기다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세상이 주는 위로가 아닌 성령 안에서 이미 오신 구원의 평안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성령 충만하여 내가 붙들던 그 불안의 밧줄을 놓아버리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자유와 평안을 경험하게 해달라고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출타 일정을 위하여, 그리고 그 어려움을 겪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우리 하루의 삶 속에서도 이미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과 늘 동행하게 하시며 그 기다림이 믿음의 열매로 맺히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위로와 평안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